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일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할 힘과 건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먹을 음식과 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본문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감사해야 했었죠. 무조건 감사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음식 때문에. 5절 말씀이죠.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종으로서 먹었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고 얼마나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것을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쉽게 말하면 이 만나만 먹고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소리예요. 이 만나만 먹고서는 못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고기, 이것이 정말로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만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만나는, 먹는 것은 하나의 명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불평하고 불만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여에서 시작됐던 것이지 단순히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기 자기 집 문 앞에서 펑펑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신앙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불신앙을 아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심히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여기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모세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 조금 약하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서 한 번도 흔들림을 가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인도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 역력하게 저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의 어떤 바람, 저러한 원망에 응답을 하십니다. 고기를 먹이시는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루길은 32km입니다. 사람들이 계산할 때 방식이 32km.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32km씩 32km를 반지름으로 하는 큰 원을 그리는 그 어마어마한 땅에 2규빗씩,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죠. 일반적으로 45.6cm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2규빗이니까요. 한 90cm, 넉넉하게 잡아서 한 1m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32km 반지름의 반경을 가진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약 1m가량으로
메추라기를 새를 깔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놀라지 않으셔서 제가 실측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측량을 해봤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30km면 한강까지입니다. 한강까지가 30km고요. 남쪽으로는 평택 안성까지가 30km고, 동쪽으로는 이천까지, 서쪽으로는 서해 바다까지가 30km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는 지역이 반지름 32km, 어마어마한 땅덩이에 1m 가까이를 메추라기로 다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만나를 지겨워하고 싫어하듯이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고기도 그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로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탐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너희들의 탐심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좀 보고 깨달아라. 목심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의 마음이 조변석계로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니들이 경험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32절 말씀을 보시죠.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진 그날 종일 종야, 그날 낮과 밤, 그리고 다음 날 낮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를 모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메추라기가 곧 사라질까봐 한 마리도 더 얻기 위하여서 하루 반을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은 것입니다. 적게 모은 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호멜을 얻었다 그랬어요. 10호멜. 10호멜은 잘 모르시겠죠? 2200리터입니다. 2200리터. 120말. 어마어마한 양의 이 메추라기를 최소 그만큼씩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씩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먹지 못하니까 진영 사면에 그것을 펴두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하던 방법대로 고기를 햇볕에 말리는 것입니다. 말려서 먹으려고 저렇게 펴놓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서 고기를 저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일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모아놓고 내가 지금 저장해야 내일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불신앙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3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침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그들이 얼마나 고기를 갈망했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것을 드디어 이로 씹고 있습니다. 탐욕이 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 아직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도무지 이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재앙이었는지, 얼마만큼의 백성이 어떻게 재앙을 당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지만 오늘 한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이들이 먼저 불만을 가졌고 이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범죄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12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딱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거기에는 섞여서 같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섞여서 나왔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 똑같이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도 똑같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바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여전히 젖어서 몸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이방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부추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처럼 섞여 사는 이방인들, 다른 인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성숙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들은 거짓 형제들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다. 그들은 자칭 성도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그들을 가라지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들을 못된 물고기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그들을 염소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애굽의 출애굽의 여정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섞여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같지만 모두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언젠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론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경 교재 한 30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의 과정을 거기에는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뱀이 이렇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묘사한 그런 부분인데 첫째는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말씀의 가감 변질을 통하여서 하와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질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 죄에게 사로잡히는 과정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압도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이 가득한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 다른 민족들 섞여 사는 그들 때문에 그들의 귀가 망가지고 감정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행동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 장막문 앞에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무리의 불평에 동요되어 가지고 극도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치 무언가 큰 불행한 일이 자기 앞에 지금 닥친 것 마냥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무너졌고 감정이 무너졌고 의지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섞여 사는 인종들을 조심하되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울하고 죄악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우는지 모르겠어요. 고기 못 먹는 일이 그렇게 울 일입니까? 생선 못 먹고 오이, 참외, 부추 못 먹는 일이 신앙을 저버릴 만큼 그렇게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8절 말씀처럼 맷돌에 갈아먹고 절구에 찧어먹고 가마에 삶아먹고 다 잘 먹어놓고서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감정을 의지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악의 감정들은 번져나간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 이 불평의 감정은요, 지금 섞여 사는 이방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전염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체적인 죄에 대한 이 감정은 결국 모세에게까지 전염이 되는 것을,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부터 모세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도 지금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맡겼습니까? 왜 내게 짐을 지게 하십니까? 자꾸 보세요. 내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자꾸 나와요. 12절에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요?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는 내가 어디에서 얻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울고 있습니다. 고기를 주어 먹으라고 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5절에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었던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인 말과 울음에 결국 그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원망의 말을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감정이 자꾸 전염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섞여 사는 인종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대조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고기, 생선, 여러 가지 애굽의 음식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는 만나죠.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 은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만나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먹으면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떡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기를 원하고 생선을 원하고 애굽의 것들을 원합니다. 육의 양식, 땅의 양식, 세상에 속한 것을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고 그것을 달라 합니다. 그것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만 더하는 잠시 동안의 양식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고 목 놓아서 하나님께 우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원망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라헬만 좋아했던 야곱에게 레아를 억지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레아를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죠. 의심하지도 마시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 자꾸 헛된 것을 구하면서 마음의 불평과 원망만 가득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음식의 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가만히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를 줄 때 한 번도 넉넉하게 주시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양식만, 만나와 물만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딱 그것만 주셨어요. 만나를 쌓아놓고 풍성하게 언제나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주지 않으셨어요. 그날 먹을 만나만 주셨고 저장할 수도 없게 하셨어요. 아마도 그것은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는지도 몰라요. 만나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에게 그것은 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갈증나게 하셨고 물을 주셔서 그 갈증을 해소시키셨죠. 예. 그렇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최소한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여기서 너무 편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만큼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때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주시고 때마다 적당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적당히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날마다의 만나, 이것을 소중히 소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한 것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그 뜻이 뭐냐 하면 그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탐욕의 무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그 장소를 이름을 그렇게 짓고 떠난 것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이제 우리도 신앙의 여정마다 우리들의 흔적을 남기게 될 터인데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적당히 주시는 은혜. 첫 번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듣는 것을 조심하시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십시오. 불평이 나오려고 하시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고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삶의 여정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